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기승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납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포함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성경은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지만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넓은 호수를 바다라고도 칭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계 도시인데요. 이 지리적으로 이방 로마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돼지 사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병자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돼지 역시 부정한 짐승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2절 말씀이죠.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무덤에 묘실이 있어 그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 보았으나 고랑과 쇠사슬 모두를 부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4절 말씀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에게 올 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절을 한 것도 모자라 그는 예수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 귀신,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잠시 어제 본문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이내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내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시며 곧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여러분 4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은 예수님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수없이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작 예수님은 내 삶과 상관없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그저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악한 영, 귀신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 안에 어떤 분을 모셨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실대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그분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귀신은 예수님께 용서를 빌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귀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조금 넘어가 결말을 보면요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갔으며 이 돼지들은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온전히 정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온전히 정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본 자들인데도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이 있는 반면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했던 자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여기까지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불편해하며 주님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구나.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인도자가, 구원자가 되어주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늘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앞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한 영혼이 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죄와 사망을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그 영혼을 위하여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늘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쩌면 주님이 준 내 삶을 불편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인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그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절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과 시간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묵상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